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생명의 양식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자유와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그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하였사온데,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오늘 한 날 주님의 뜻을 또한 바르게 쫓아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고 애쓴 귀한 종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마땅히 할 일을 하였사오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도 하는 모든 일도 주님의 순적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더욱 추워지고 있습니다. 귀하신 주님,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을 붙드시고 또 우리 노년의 또 모든 어르신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또 이웃들의 또 겨울도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교회가 섬기는 일들 가운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쫓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0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제사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그 결론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권리를 얻은 고린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서 있고 강하고 또 신뢰할 만하고 내세울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사용하십시오.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데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허용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허용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남에게 소용되는 겁니다.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는가, 다른 이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견고하게 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고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모든 일들을 마땅히 행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면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또 그리스도의 덕을 기리는 일에 있어서 모든 말과 행동을 그것의 기초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또 내가 오늘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음에 있어서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다, 남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다 싶으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뭐 체면을 생각해서 어떻게 그냥 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경고의 사인을 이렇게 주면 그때 멈춰야 되는 겁니다. 자동차에도 이 경고등이 있지 않습니까? 오일이 떨어졌습니다 하면 오일등이 이렇게 들어오죠, 집사님? 네. 오일이 떨어졌다고 오일등이 들어왔는데 그냥 가지 뭐 하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죠. 네. 그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 그런 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그것이 유익한가, 교회를 세우는데 건강한 것인가, 덕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성령께서 지혜로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이 아니다, 이런 마음의 소리가 들려올 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24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내가 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유익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내 양심에 그것이 거리끼는가 거리끼지 않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계속해서 할 때 어떤 일들이 찾아옵니까? 죄책감이 찾아오죠. 양심에 거리낀 일을 계속하며 찾아오는 게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은 사실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넣죠.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하시는 교회가 건강하게 하는 일들 가운데 내 한 육체가, 내 한 인생이 소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 먹는 문제,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고기를 먹는 것, 그게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뭐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이 참 좋은 일인 것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뭐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고기 먹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죠.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이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참 소용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안 먹은들 어떻습니까? 그렇죠? 안 먹은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대단한 일 같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참 많은 예법들이 있지만 또 많은 전통들이 있지만 참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또 가만히 살펴보면 중요치 않은 일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음식 먹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음식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음식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신 것, 그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함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예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 오늘 마지막 몇 절입니까? 33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유로 나갔겠습니까? 아니면 타의로 나갔겠습니까? 다 자유로 나갔습니다.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누가 막 몰아세워서 당신 선교사로 안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강제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자유로. 자신의 자유를 일부 유보하고 포기하고 권리를 내려놓고 나간 겁니다. 왜 나갔을까요?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 생명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자유를 유보하고 포기하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선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 자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31절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이게 추상적인 거죠. 추상적인 거. 추상적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함축적이라는 말인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안들을 그냥 함축적으로 탁 아주 단순하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구체적인 이야기들 앞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 덕을 세우는가? 누군가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있는가? 두 번째,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세 번째, 양심의 가책이 없는가? 네 번째,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들과 기준하여서 내가 오늘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삶의 일거수일투족들이 기준이 된다면, 기준을 삼아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정리 한번 해보죠.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덕을 세우고 있는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가? 마지막,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예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월평동산의 모든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예수 능력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되 내가 아닌 누군가의 유익을 위하여서, 누군가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주님 주신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게 하시고 때론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이 아름답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교회가 또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주신 지혜로움으로 잘 세울 수 있도록 당회를 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모든 장로님들, 또 동역자들, 세우신 모든 일꾼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선교를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